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직분받은 사람들은 편애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힘든 일이요. 찬양대도 사랑하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하고 성찬식 준비하는 분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막내 아들 때도 양치는 데 가서 형들 심부름을 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평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목회 하면서 내가 10년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켰나? 불만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봉사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건너뛸 수도 있죠. 섬기는 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나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공치사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일을 돌보는 임직자들이 가려서 한다고. 가려서. 나 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오늘 임직자 받은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해요.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던 안 보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교회 직분도 잘 되지요. 그 비법이 뭔가? 첫째, 항상 친절하세요. 항상 황금률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서로 고하며 덮어줘야 되죠. 용서를 해주고 의를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세주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 장로 임직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땐 여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면 축복이 와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용 못하지요. 자루 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그럴 때 의를 제기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사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교회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인정을 하고 인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지. 남이 울 때는 춤추고 남이 기뻐할 때는 대천자를 그리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임직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간다, 아 저기 성경이 간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실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히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하셨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5겨리를 사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대려면은 임직을 받지 말아야죠.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팔이 날리고 있다가 나만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다고.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다가 내가 또 이발을 하면 이발 의자가 다 꽉 차더라고. 아, 축복이 따라다니는구나. 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는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돼.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갈까 말까 하다가 말가에 머무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죠. 섬기는 기회가 많은데 임직자들이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안 합니다. 교사하세요? 오늘 병든 자 병원에 신방을 가십시다. 시간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러 갑시다. 사양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마세요.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들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보다 한 단계 우위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장로님 안 그래? 예. 저기 그럼 장로님 그냥 집사로 내려보낼까? 아니지.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단계 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보다는 더 큰 담력을 받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업무에 대하여 의논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 복덩어리요.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그런데 이웃 가게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을까 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몇 가지 물건을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래 그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 우리 상점엔 그게 없으니 옆에 가게 가세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여유가 있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본 돈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면은 자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임직자들은 제일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집에도 복이 오고 밭에도 복이 오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잘 하시면은 도중하차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더러 봤어요. 도중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충성을 다하시고 내년도에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세요. 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어. 총리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유태나라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제국하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섬겼어요. 감옥소에도 갔고 잘 섬김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인장, 반지를 받았어. 그 반지는 모든 소유권을 그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소유의 특권을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반지는 소유권,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탕자,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나. 아수르의 왕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시고 복음 수레를 타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잘 섬김으로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시작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큰 도시에 집합을 해서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쩔룩쩔룩하는 신사 하나가 와서 밤마다 그 청년들에게 핫코코아, 따끈따끈한 핫코코아 그 추운 겨울에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어떤 청년이 그 봉사하는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좋고 마실 거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중천됐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은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베품,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임직받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